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겠지만 저는 예배 드리면서 이게 이제 유튜브 속에 또 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져요. 왜냐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속에 얼마나 새벽 예배 함께 드린 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보고, 주일 오전 예배도 지금 예배 드린 사람이 얼마인가 하고 사무실에서 보니까 딴 날보다 오늘은 제일 조금 들어왔어요. 아마 오늘 국경일에 어디 가셨는지 바쁘셔서 못 들었는지. 예배 여러분들 진짜 비대면이라 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람만 비대면이지 하나님은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우리가 못 만나니까 비대면이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은 이거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형상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 예배 못해요. IQ 좋은 원숭이도 예배는 못해요. 아무리 모자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되어져야 28절 이게 정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여러분 이 뒤에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정복은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신명기 28장은 너무 좋은 구절이잖아요.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맞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지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지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는 성공해야죠. 왜 그러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는 언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은혜 언제 받느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교회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한 개 뭐 있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렇지만 그건 육신적인 은혜예요. 세상에 은혜 있습니다. 부모 은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런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겠어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가요. 오늘도 은혜로 사는 거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지. 내가 몰랐을 때는 참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막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일이지만 깨닫고 보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몰랐을 땐 게 상처가 됐다니까. 몰랐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나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했나. 몰랐을 때는 전부 상처였어요. 상처. 내가 상처 가지면 건드면 아프잖아요.
두들기는 이유 있죠. 눈 똑 뜨고 쳐다보세요. 저를. 여러분들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시라고. 내가 조는 사람하고 은혜 받는 사람, 아무리 눈 뜰래도 자꾸 감기는 사람은 그건 피곤한 사람이에요. 애를 써. 근데도 감겨. 그건 진짜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변들면 안 돼요. 눈 똑바로 두고 들으셔야 돼요. 그죠? 맞죠? 내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망신 한 번 주면요, 잠 다 도망가. 개인적으로 이름 불러가지고 일어나서 망신 한 번 주면 그냥 잠이 싹 도망간다니까. 그건 그럴 수 없잖아요.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우리 오력 끓였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힘만 생각하잖아요. 지혜 달라고. 우리 아이들 놓고 지혜, 하나님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혜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인간관계에 인력을 붙여주세요. 근데 이 안에서 오는 것이지 이거 아니면 다 거예요. 영적 모르고 지혜 생기면요 무서워요. 우리 지혜는 영적인 데서 와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여튼 좀 참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사자성어들 잘하더라고. 봉고파직이라는 말이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이 봉고파직, 위안 리치 뭔지 아세요? 아마 하다가 막 감정이 상하니까 저건 봉고파직 전 위안 리치를 시켜야 되는데 전 남극 저 끝에다가 유배 보내놓고 가시울타리 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위안 리치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가 한 얘기요. 저 상대 대표가 거기다 집어넣어. 그랬더니 또 한 팀은 뭐냐? 그러냐? 그럼 난 발가벗겨야 된다. 참 무서워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전부 공부 대단하게 한 사람이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지식이 이상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참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예요. 믿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찾으면 안 돼. 진짜 힘은요, 이게 진짜 힘이요. 다른 걸 찾으면 안 돼. 이 속에서 지력도 오고, 이 속에서 체력도 오고, 여기서 경제도 오는 거고, 여기서 인간관계도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와요. 그렇잖아요. 5가지 힘만 있어 보세요. 세상 나가서 이 힘만 있으면 뭐 걱정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맞죠? 이번 토요일 날 보니까 자살 예방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자살 예방. 자살하는 사람, 자살할 사람 예방하는 메시지 나왔잖아요. 왜 자살하는가? 자살은 시작이 뭐냐? 상처라는 상처. 상처 때문에 치유가 안 되니까 뭐가요? 정신력이 약하고 생각이 약하고 뭔가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한 거 힘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가진 상처 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깨달을 때는 상처가 상처되는 거지. 난 왜 이래? 그러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 보면 옛날 거 상처받은 걸 계속 안고 안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거 못 깨달으면, 복음 진짜 못 깨달으면, 은혜 보고 못 깨달으면요 평생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과거 때문에. 과거 지나갔어요. 지나갔지만 발판 삼으셔야 돼. 과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발판 삼으셔야 돼. 왜냐? 지나갔다 없다 해도 생각은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잊어버려. 아직 그러면 지난 거 다 잊어버리지. 잊어버립니까? 조금 가면 또 생각나는데. 왜? 답을 못 찾으면 생각나가지고 또 상처가 돼요. 왜 어른들이 뒤집고 말합니까? 생각이 나니까.
세상에 머리는 점점 퇴색해도요, 늙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 게 있어. 상처는 안 잊어버려. 눈 감는 순간까지. 속에다 미움 안에다 딱 놓고 죽는다니까. 상처를 안고. 치면화도 그건 안 잊어버려. 얼마나 깊이 들어가면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자꾸 실패하는 게 딴 게 없어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 거 가지고. 맞잖아요. 전 뒤집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 세상엔 상처투성이니까.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전부 상처투성이요. 다 중독자가 된 게 다 상처요. 뭐 자살 다 상처 때문이요. 투성이요. 그러면 나까지도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무너지면 돼요. 그러면 현장은 희망 없죠. 소망 없죠. 그 상처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내가 상처에 답을 가져야 상처 가진 자에게 답을 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에요. 참 신기해. 이거는요, 이건 신기하고 놀라울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냥 참석하면 돼요.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있으면 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술집에 앉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세상 저 바닥에 돌아다니는데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힘 가지고 현장 가서 승리하고 살라고 그래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일에 하루 쉬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우리 육신은 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 예배예요. 일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살아요. 맞아요? 여세 동안 그렇게 힘든데 말이에요. 주일마저도 또 힘든 육신 생활 또 빠지면 피곤하고 피곤해. 맞잖아요. 지나서 한 얘기지만 제가 그 칠순 기념이라고 제주도 동생들이 구경시켜서 뭐 다 펜션 얻어줘가지고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 제주도 갔는데, 야, 보는 건 좋긴 좋은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진짜 피곤해. 여행이 이렇게 피곤한 거. 이게 다 리듬이 다 깨져버려. 리듬이 식사 리듬 깨지지, 기도 리듬 깨지지,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야, 이거 계속 다니는 사람들 힘들겠구나. 이게 나는 진짜 2박 3일이니까 갔다 왔지, 그가 아마 열흘만 다니면 난 죽을 것 같아. 진짜 계속 다니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세상 어려워요. 아멘입니까? 힘 얻읍시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얻는 데가 네피림 아니에요. 이게 3단체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세상의 모든 강대국이, 이 왕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보세요. 뭘 가지고 하는가? 지금 무슨 힘 가지고 하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 정복이요. 정복. 우리가 말하는 정복하고 이들이 말하는 정복은 달라요. 정복해서 전부 노예, 포로, 속국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요. 다. 정복하는 데는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죽일 것 죽이고, 사람 노예로 막 사람을 돈으로 계산한다니까. 이게 뭐야? 네피림이 이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아닙니까? 영은 영이지, 이것도 영이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런 힘을 가지고 이 공격한다니까.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 예배를 공격해. 누가? 이 존재가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보세요. 이게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여기 노예되는 거. 이스라엘 보십시오. 놓쳤잖아요. 말씀을 놓쳤잖아요. 예배를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지. 지금 똑같아 이거는요. 역사라는 것은 이 굴곡이 역사예요. 이게요. 흥망성쇠라죠. 흥망성쇠. 이게 역사 아닙니까? 언제나 강한 게 아니요. 망할 때가 있고 또 인물 뭐 하나 드러날 때가 있고 또 무너지고 그게 역사예요. 그 세상 역사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 이 속에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강도국이 아니라니까. 언제나 왕이 아니요. 언제나 통치자가 아니요. 어느 날 감옥에 앉아있고 어느 날 사형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그래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는 거지. 이게 지옥까지 가는 거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이걸 부러워해. 이걸 부러워해. 내가 이 단체들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프리메이션에 내가 배지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프리메이션에 들어가서 배지 달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게 프리메이션도 몰라. 안 그래요? BTS의 그 친구들이 한번 뭐 해주면 얼마나 랩런트가 신나겠어요. 안 그래요? 몰라요. 이걸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노예가 된 거예요. 랩런트들이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보세요. 핸드폰 뭐 보고 있는가. 애들은 뭘 보고 있는가 봐세요. 이 겼는줄을 이렇게 한번 훔쳐보시라니까. 지하철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신호등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봐요. 훔쳐보세요. 뭘 보고 있는가. 저는 핸드폰 계속 보는 사람 늘 훔쳐봐 이렇게. 뭘 이렇게 재밌게 보는가. 뻔해요. 세상 문화지. 전부 세상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됐어.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여기에 시간 뺏기고 여기에 자기 정력 뺏기고 자기 모든 걸 다 뺏겼어요. 도둑질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랩런트가 여기다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산다니까. 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공격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계속 쓰는가. 오직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오직 아니면 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오직 아니면 안 돼. 오직 외에는 안 돼. 오직 외에는 버려야 돼. 왜냐? 오직 외에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이걸 놓치게 하는 배설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직을 놓치게 하는 배설물이었잖아요. 그 지식이, 그 배경이 오직만 놓치게 만들었잖아요. 오직을 놓치게 하는 배설물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직 붙잡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오직을 위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돈은 있어야 돼 다. 왜냐? 오직 가진 자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오직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지. 안 그래요? 돈 때문에 복음 놓치고 그 직 때문에 복음 놓치고 전부 그것 때문에 복음 놓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어릴 때 그래도 복음 운동하지. 대학생만 돼도요. 지금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많은 거 느껴요. 지금 대학 사역하면서 야, 진짜 대학생이 이런 거로구나. 제가 이 실제 애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걔들은 뭐 지금 큰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전부 이 내노라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세상에 완전 빠졌어요. 이게 막 헷갈려. 교회는 가지, 주일날은 가지. 근데 영적인 건 완전 힘없어요. 힘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직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이게. 이거 체질돼야 돼. 야, 이건 완전 시간표예요. 이거 은혜의 시간표예요, 은혜의 시간표. 여러분, 내가 오직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표가 이거 은혜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오늘 오직이 달라요. 내일에 달라요. 또 달라요. 시간표가. 오직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오직이 이론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이 오직하면 다 달라요. 다 달라. 시간표가 다 있어요.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근데 왜 강단은 강조를 하느냐? 끌어야 되니까. 부족한 사람은 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거 못해요. 왜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시간표 안 된 사람에게 계속 해보세요. 질리지. 젖을 먹이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체질돼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면 되는데, 오직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맞습니까? 오직.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가진 자는 이미 남은 자고, 순례자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가진 복음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 순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것은 완전 체제화됐을 때고, 그렇게 총리가 돼서 세계 살리기까지는 뿌리 내리는 시간표 섰다니까. 그게 순례자 길이요. 어쩌면 훈련의 길이요. 맞죠? 훈련 받은 거요. 구덩이들하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든 게, 그게 순례자의 훈련의 길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오직 복음만 있으면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는 내가 뭐 해야 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요셉에게 그냥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세계 살리라고.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저는 나와 우리 교회 시간표가,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얼만큼 오직이 되느냐, 그게 모든 거예요. 나도 얼만큼 오직이 되느냐, 이게 전부고, 우리 교회가 얼만큼 오직이 되느냐, 이게 전부예요.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모인다 안 모인다, 적다 많다, 뭐가 있다, 그거는 우리에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뭐냐?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오직만 되면 돼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도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가 와요. 체질화돼야 된다니까, 체질화. 자,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금씩 이게 뿌리 내리니까, 조금씩 뿌리 내리니까, 야, 이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생각이. 그러게 말이에요. 야, 내가 이거 모를 때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그것 가지고 내가 뭐 섭섭하고, 그것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참, 야, 이 복음이 뿌리 안 내릴 때 말이야. 이게 내가 계속 속은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러게, 그 싸울 일도 아닌데, 그 싸우고, 그 뭐 삐질 일인가? 그 삐질 일도 아니고, 그러게, 그 뭐 속상할 일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손해인가? 그것도 아니고,
야, 복음 안에서 이게 진짜 이게 누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체질되니까 하나님이 사역하도록 일을 열어주시지. 맞죠? 지난 시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시간 되면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것도 이건 종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자기예요, 자기 종교. 전부 자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이걸 자력 종교라, 자력 종교.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 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노력해야 돼? 얼마나 노력이 많습니까? 이게 노력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게 완전 종교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계속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여러분들 계속 지금 본문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7배나 더하더라. 7배나 더하더라. 귀신 역사가 7배나 더한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우리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한다. 초월이라는 말은 아시죠? 요새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불신자도 초월하는 말은 쓰고 있어요. 불신자도 초월하자 말을 쓴다. 그들이 초월하고 우리가 초월하면 천지 차이예요. 그 말을 같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초월하고 우리가 쓰는 초월은 다른 거예요. 없는 자가 초월하는 거, 가진 자가 초월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초월하고 거기는 없는데 초월하는 거예요. 없는데 초월하는 게 종교예요. 없는데 초월하잖아요. 종교지. 여러분들은 가지고 초월해야 돼요. 왜 가지고 초월합니까? 가졌으니까 필요 없어. 이것만 충분해. 그게 초월이에요. 그게 우리의 초월이에요. 저들은 없어요. 그리도 없어요. 자기 힘이 초월이에요. 초월이 힘이요. 그 심지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 똑같이 미운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운 사람 보고 가졌으니까 초월하면 돼요. 같이 미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초월해서 살려야지. 미운 사람 사랑하고 살려야지. 그게 초월이잖아요. 저들은 초월은 뭡니까? 초월이 뭐예요? 자기 의요. 미운 사람 떡 준다고 떡 주는 거지, 그렇죠?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해야 돼. 그 초월이요. 미운 사람 떡 줘야 돼. 자꾸 떡 줘서 미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완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잖아요. 자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릴까니까. 근데 뭐 니만 있냐? 니만 있냐? 나는 필요 없어 너. 그거 초월이요. 이건 그들도 보지도 않아. 초월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래서 떡 주는 건 조금 낫지. 떡도 안 줘. 그냥 제껴버려. 왕따. 선생님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쳐다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안 쳐다봅니까?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복음만 안 그래요. 복음은 미운 사람을 살려야 돼.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릴 만큼 복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 초월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초월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종교를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종교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야? 종교는 다 잘하는데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복음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종교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기겠어요? 종교가 못 이겨. 능력 없어.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모른다. 무슨 종교가 귀신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7배나 역사하지. 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자기예요, 자기. 자기 노력, 선행, 윤리, 도덕, 이거 다 이거 자기예요, 그렇죠? 좋은 건데 능력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구제하고 선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한 영혼 떡 준다고 살려? 내가 그 미운 사람 떡 준다고 살립니까?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를 내가 떡 준다고 살리냐고요. 전혀 그건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특히 율법. 율법도 이건 무서워요. 바리새인들 율법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요. 자꾸 죄를 드러나서 그걸 정죄하는 게 율법이요. 이거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 종교는 계속 죄만 찾아가지고 정죄하는 거 계속. 눈이 그런 쪽으로만 가.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유 저거 계속 눈이 그것밖에 안 보여. 그냥 계속 정죄할 것밖에 안 보여. 계속. 교회 와도 그 사람은 율법에 손 뻗니 계속 교회도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아이고 집사가 왜 저래? 계속 그만 보이는 거야. 이게 율법 종교. 복음 없으면요,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거는요, 기준이 뭐냐? 이것도 자기 기준이요. 종교니까 기준이 자기 기준이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요. 기준이라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죄인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이 하나님 말씀하고 또 율법하고 자기 맞습니까? 자기는 안 맞아, 자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처럼 이 자기 기준 가니까 너는 더 들어와. 네가 기준 가지고 말하지만 너는 더 들어와, 율법으로 오면. 근데 자기를 못 봐. 남 잘못된 거 보고 있지.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자꾸 남 지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전혀 못 봅니다. 자기를 보면 못 봐. 남 잘못된 거 보지. 하긴 사람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지. 근데 장점은 살려야 되겠지.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을 모르면 안 돼요. 장점만 가지고 남 단점 찍으면 안 돼요. 나도 단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기준 가지고 남 못하는 거 자꾸 건들면 안 돼요. 그 사람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복음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율법이 되니까 이건 집에 가도 맨날 갈등이고 교회 가도 갈등이고. 왜냐? 그 눈이 율법이니까 집에 가도 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철저하게 사니까. 왜 내가 철저하게 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고 완벽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복음 모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이요. 아무리 철저하게 살아도 틈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613가지 다 지킵니까?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개를 못 지켜도 이게 틈이요. 이게 어느 날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가 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참, 여러분, 바르게 살수록 자랑하지 마세요. 바르게 살수록 자기 나타내지 마세요. 그 율법주의요. 제가 좀 그래도 집에 가면 청소 좀 잘하거든요. 좀 청소를 잘해, 집에 가면. 그럼 내 기준은 청소를 잘하니까. 그럼 그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 안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짜증나요. 해놨는데 갖다 어지러놨다고. 금방 또 거기다 던져놨어. 또 집어넣어. 또 들어, 또 갖다 놨어. 이야, 진짜. 한 대번만 그래. 에이, 내가 하는 것이 기준되니까 안 하는 것을 계속 그래요. 그러고 있는 나는 그거 잘하지만, 죽는 거 잘하지만 또 반면에 못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것도 많아. 그건 내가 잘해. 청소는 잘해. 그러나 또 못하는 것도 많아. 말을 잘 못해. 이쁜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또 그래 나오지.
그렇죠? 청소는 잘하는데 말은 이쁘게 못하니까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그럼 내가 걸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거 율법 이건 무서워요. 빨리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청소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힘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걸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죠? 복음 가지고 집에서 봉사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지. 그 자꾸 나타내니까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 빠지는 거,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체질이 됐고 여기다 인본주의, 열심주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 신비주의, 인본주의, 열심주의 있잖아요. 아무리 신비를 받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방법이 좋고 아무리 열심 부려도 그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내가 오직 각인뼈를 체질돼야 되는지, 이게 돼야 사단은 건들지 못해요. 이거는 사단이 건들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복음 모르고 이거 하면 건드려요.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형상우상. 형상우상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거의 안 했죠. 뭘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니까 형상우상은 거의 무리 안 하겠죠. 불신자가 하는 게 겨우 형상우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도 많아요. 모르고 하는 것도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한다는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 보세요. 자식이 형상 우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하는 것, 이건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은 그건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엄청 많죠. 우상이요. 너무 많아요. 우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예배보다 내가 오늘 사람이나 돈이나 무슨 세상 것 쫓아가면 그것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우선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우상. 근데 또 사상 우상이 있어요. 사상. 이것도 자기예요. 사상이란 자기 생각, 자기 견해. 그렇죠? 자기 어떤 주장하는 거. 이거 사상이요. 전부 인간적으로 강조하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 사상이요. 공산주의가 누구에서 만들어졌어요? 누구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칼 막스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 아닙니까? 자본주의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거 가지고 사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이건 전부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사상 우상. 그러니까 집에도요 그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 그 어르신들이 만드는 가운 있잖아요. 붓으로 탁 강하게 써놔가지고 말이에요. 딱 우리 집에는 이게 우리 집에 가운이요 딱 붙여놓고 그게 기준이라. 그 기준에
교회 가면 안 돼. 그 기준에 가족보다 우리 하나님 더 책임 안 돼. 딱 만들어 놓은 가훈이 있어요. 그런 유교 사상, 집안의 사상.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복음 가지고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사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의 사상은 지금도 정치가 자꾸 싸우고 있는 게 보수냐 진보냐 싸움이죠. 보수 진보. 여러분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보수의 진보요. 목사님들 지금 보수 진보 싸우고 있어. 태국기 부대 이쪽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보수 쪽에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지켜가는 보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자꾸 발전시켜야 돼. 진보가 돼야 돼.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그런 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 상대권 틀리고 내가 맞다고 우겨대는 게 그게 사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수가 저 진보는 저 못됐어고 막아버리면 그거는 사상이에요. 진보가 저 보수 저거 해버리면 그것도 사상이에요. 우리는 보수 진보가 아우러져서 선을 이뤄 가야 되지. 나라 살려야지. 그게 바로 바른 거지. 맞아요? 그 옛날부터 노론소론 싸우는 게 전부 그거 사상 싸움 아닙니까? 어디 가도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앞세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잘 아우러서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예요. 맞죠? 근데 나는 진보인데 보수 자꾸 잘라내고 자꾸 쳐버리고 진보만 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보수고 그거는 리더에 지나지 않지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양쪽을 잘 들어서 살리는 게 지도자지.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해돼야 돼요. 그 집에도 자꾸 이런 사상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부모 사상이 자식들의 사상을 자꾸 요즘 자녀들이 자라면서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문화가 있고 시대가 있는데 그걸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지. 예 해가지고 그 옛날 딱 호랑이 피던 시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그런 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걸 꼰대라는데. 자꾸 우리 그러 가지고 잔소리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너무 그거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우상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상이 뭐 있어요? 교권, 조직. 여러분, 우리 조직은 필요한 거지만 시스템은 중요한 거지만 복음 안에는 시스템이 되지 복음 밖에 조직은요 복음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교권이 복음 막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다수 아니야 다수.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건데 민주주의가 성경에 비하면 민주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성경은 틀립니다 하고 9사람 찬성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교권이에요. 맞죠? 우린 교권이 힘이 아니요. 교권 위에 성경이 있고 교권 위에 복음이 있는 거지. 그렇죠? 복음 안에 교단이 있고 복음 안에 우리 교파가 있는 거지. 교파가 먼저 아니고 교단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지금 자꾸 복음하는데 복음 거기에 대한 자꾸 뭐라고 공격하면서 왜? 그건 아니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그러는데 말이요. 거기다 싸잡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눌러버리잖아요. 그게 교권이에요. 그게 우리도 이게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힘 가지고요 약한 자 짓누르는 게 전부 교권이에요. 만약에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도 엄청난 세력이 커가지고 이 힘 가지고 탁 밀어붙이면 저 힘없는 사람들 밀어붙여서 깡기물 그것도 교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힘 있을 때도 우리는 어쩌든지 함께해서 살리려고 해야 되지. 그 복음이 돼야지. 죽이는 데 쓰면 안 돼요. 맞죠? 자, 오늘 여기까지. 결론은 딴 거 없어요. 종교 우상. 다시 말해 종교 우상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낮에도 오직 복음이고 오후에도 오직 복음이고
강단, 오직 복음 회복하는 자리. 치유, 오직 복음 회복하는 자리. 저는 치유사역 병 고치려고 치유사역 하지 않아요. 치유하는 목사님이니까 정신치유 받는다고 정신치유 환자들 데려다 놓고, 암만 그래도 나는 정신치유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회복되면 정신치유돼요. 복음 회복되면 다 치유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치유지, 복음 빠진 치유는 치유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예요. 오후 치유 시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얼만큼 오직 복음 되느냐,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다시 복음 회복되고, 종교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사상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지금도 갈등되고 싸우고 있는 모든 사상과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종교와 율법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복음 가진 자를 들어서 237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